제가 주일날 저녁에 한 8시 반 정도에 교회를 출발해서 선교지에 갔다 왔습니다. 페루와 볼리비아에 일주일 동안 다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 지역 저 지역 선교 후보지들을 물색을 하면서 다니다가 어제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은 옛날에 잉카 제국의 영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잉카 제국의 수도는 쿠스코였기 때문에 제가 관광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쿠스코라는 곳에는 지금도 잉카 제국의 영광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사진 가운데서 수도원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검은 색깔의 벽이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된지 알지 못하는 아주 정교하게 레고처럼 이렇게 짜맞춰져 있는 성벽입니다. 참 신기한 성벽이고요. 저 수도원 안에는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돌을 쌓아놨는데 그 돌에 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종이 한 장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타이트한 줄이 그냥 있기 때문에 이거 돌이 여기서 만난 부분이구나 알 수가 있지, 떡을 주무르듯이 아무튼 돌을 주물렀던 그런 잉카 제국의 그런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추픽추라는데 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영광의 나라가, 이런 영광의 잉카 제국이 1533년 200명이 안 되는 프란시스코 피사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멸망돼 버렸습니다. 그 잉카 제국,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저 어렴풋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장 척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디언들인데, 그 인디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마야 인디언에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안명수 선교사님이 구아테말라 마야 인디언들에게, 그래서 마야 문명권으로 들어가서 또 엘살바도르로 들어간 선교사님이 계셨고요, 또 지금 이동준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마야 문명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미 니카라구아를 거쳐서 남미로 내려가면은 에콰도르에서 김성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콰도르부터 시작해서 페루와 볼리비아는 잉카 제국의 영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폐해졌습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사람의 심령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에도 놀랍게도 잉카 제국의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같은 유전자, 동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황폐해진 것이 또 도덕적으로 황폐해졌고, 신앙적으로도 황폐해졌고,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너무너무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잉카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아주 하층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정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5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의 아버지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아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의붓 아버지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정의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이기도 하면서 어머니이기도 한, 가정이 거의 망가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잉카 제국의 영광은 그저 세속적인 영광이지만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고,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인디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교 현장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세웠던, 네가 생각했던 팬 아메리칸 인디언 미션, 요새는 인디언이라고 안 하니까 팬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션, 그것은 네 생각이 아니다. 네가 에콰도르에 선교사를 파송한 거 네 생각이 아니다. 어렴풋한 상황에서 페루와 볼리비아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주셨습니다. 펜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션이 페루와 볼리비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시켜 주셨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해가야 될 것인지 또 저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잉카 제국의 영광을 복원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잉카 제국의 세속적인 영광을 복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페루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두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온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고요.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나다니엘 선교사님, 전혀 알지 못하다가 현지에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다니엘 선교사님이 여기 에스칸디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페루 사람이죠. 영어와 이 스페니쉬를 아주 정확하게 구사하는 분입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바로 옆에 앉아있는 운전사를 계속 전도를 하더라고요. 몇 번 택시를 탔는데 타자마자 계속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전도한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죽어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갔던 그 장소 아레키파라는 그 플라자에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술 먹고 하는 사람인데요, 술 먹은 채로 거기서 밤을 지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술을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다니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와 같이 술 먹고 지쳐서 자던 사람들, 그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당신 아우구스도 아니냐? 당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당신 죽지 않았냐? 나 죽었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새 삶을 얻을 수 있다. 너를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나다니엘 선교사님이 여기 PCA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교회의 역량을 동원해서 거기 교회를 세운 것이죠. 아구스토가 믿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이 페루의 아레키파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거죠. 교회가 교회를 낳은 것이죠. 이재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즈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차밤바라는 아주 볼리비아에 못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산타크루즈로 나왔습니다. 거기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인데요, 그곳에 나와가지고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빈민굴에서 부모님들한테 성적으로 핍박을 받는 아이들, 부모님한테 차일드 어비스를 당하는 이 아이들이 교회가 들어선 것을 보면서 교회라는 안전지대, 이 교회라는 해방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교회 와서 이 선교사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조그만 애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되어서 이 청년들이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같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재석 선교사님을 미루어줬던 것은 한 교회도 아니고 15명의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 있었던 15명의 사람, 파송교회를 정하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2, 3만 원씩 20불, 30불씩 거둔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한국에 사정이 나아져가지고 한 10만 원씩 보내니까 16명이 보낸 그 돈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명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져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볼리비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교역자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낳지 않습니다. 기업이 교회를 낳지 않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낳았다면 국가의 권력이 미쳐지는 교회,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업이 교회를 낳는다면 돈의 힘에서 좌우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낳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초기 성도들은 어느 사람들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광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120문도들에게 그대로 쏟아졌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거의 1만 명에 이르는 회심자들을 만들어냈던 메가처치죠. 초대형 교회죠. 그런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고 사도들이 다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친히 가르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나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이죠. 사울이 살인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 살인자들의 무리를 거느리는 두목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평신도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는 것이. 그런데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아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전도하게 했던 것이죠. 흩어져서 전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저기 지금 리비아 구레네로, 그 다음에 터키 지방으로, 터키 밑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라는 섬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에서 페니키아로,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전하게 되었는데요, 헬라어로 전하게 되었던 이유는 구레네 사람들, 여기 헬라어 쓰는 지역이거든요. 유대 지역에서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헬라 문화, 헬라 언어를 잘 익히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터키 바로 밑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 거기 사는 사람들도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다가 이제 숫자가 다 되니까 헬라인들한테 헬라어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의 구레네 및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제가 이 선교지 갔다 왔더니 눈이 좀 간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읽어지는데 눈에다 힘을 줬는데도 잘 안 읽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 이방 문화권에 노출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다 되니까 이제 헬라 사람들한테 헬라 말로 막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이방교회, 안디옥이 이방교회로 세워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지도자도 없습니다. 아직 조직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일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청년선교교회가 이제 지교회, 주백성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백성교회가 넘치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손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제에 가서 뉴스를 봤는데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캘리포니아의 불난 모습이 화면에 막 나오더라고요. 교육자님들하고 같이 카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장로님 댁 앞마당이 탄, 그러나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손으로 지킨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우리 김장수 사모님은 옆집이 불에 탔는데 우리 사모님 집은 지켜졌습니다.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인지. 또 수많은 집들이 타는, 수백 채의 집이 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걱정함으로 왔으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참으로 화마 가운데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또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에 같이 있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교회가 각처에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강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업 가운데서도,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 얘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까지 파송하는 것이죠. 지도자로 여러 사람들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르치는 사람들만 있었고 말이죠. 무슨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 다 목사들만 모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참 얼마나 기괴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도들만 있고 성도님들이 다 빠져버린 흩어진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회의를 한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도 없는 가운데 마구 부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를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토론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파송하기 괜찮은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것저것 다 팽겨치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업을 가지고 뭘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바나바는 헌금을 내는데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런 헌신된 교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남아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성해서가 아니라 헌금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바나바, 이 바나바를 보내자고 결심을 한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민사회의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돈이 철철 넘쳐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대에 보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대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당대에 그냥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상대의 유익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제가 여기 유학하면서 청년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부에 그때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 부부가 같이 뛰었습니다. 수요일 날 9시에는 우리 집에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갔다가 혹은 뭐 예배 갔다가 수요 예배 갔다가 오면은 한 9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간식을 하면서 팀 리더로서 청년부 그룹들을 위한 그룹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가 꼭 이렇게 간식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냥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는 뭐 한국에서 계속 가르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와서 돌아보니까 저와 그때 청년부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안수 집사가 됐더라고요. 글쎄.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분은 지금 당회의 장로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한 끼라도 더 잘 먹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장대에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바라보면은요, 야, 하나님께 드려진 거 이거 공짜가 없구나. 그냥 장대에 받는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주백성교회를 개척해놓고 빨리 뭐 안 도와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한참 투자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갚아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당대에 교인들이 나갔고 지도자가 나갔고 또 기도했고 그 기도한 교회를 통해서 당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안디옥 교회가 그냥 실행해버리고요, 그리고 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 거꾸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교회 역사에서 또 중요한 분수령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수많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운을 향해서 이제 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헤어지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내보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를 낳지 않으면 그 민족이나 그 가정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를 낳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교회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교회 개척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교회 개척 안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가 없는 것이죠. 한 지역교회는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곳에 10만 명의 한인들이 산다면 이 한인교회가 아무리 커봐야 10만 명이거든요. 그렇게 다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개척하지 않으면 불씨가 튀어가지고 100m, 200m 막 넘어서 거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생명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개척교회니까요. 개척교회로부터 출발을 하니까요. 분립개척이라는 것은 교역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12가정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감동이 되고 비전이 되고, 지금까지 많이 배웠는데 이 배운 것을 내가 실천하겠다. 내 달란트가 우리 교회에서는 충분히 발휘가 안 되니까 내가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적어도 2년 동안 내가 봉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요. 나는 도저히 나갈 형편이 안 된다. 지금 내가 맡은 직분이 너무 많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못 가시게 된다면은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손길이 나타나려면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길이 나타나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필요합니다. 3명의 팀을 처음부터 이루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한 10만 불 정도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첫 해, 개척하는 첫 해에는 여러 가지 집기와 예배를 위한 성구들을 구입을 해야 되고 악기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불 정도 더 첫 해에 쓴다면 첫 해에 20만 불, 그리고 두 번째 해는 10만 불 정도, 한 30만 불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습니다.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렇게 돈을 어떻게 빼낼까 생각을 하니까 한꺼번에 큰 돈을 빼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몇 달에 나눠서라도, 아니면 2년에 나눠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공급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백성교회 앞날이 형통하게 할 것을, 또 그로 말미암아 칭현선교교회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주백성교회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선교하는 교회인데 이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잉카 제국의 영광도 다시 복음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직분자로 이곳에서 봉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역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